하겠습니다. 시작. 10월은 종교개혁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주년 종교개혁을 맞아 침체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 그리고 선한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회복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속에 무너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갈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회복이라 말하면 잃었던 건강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원래 무너졌던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재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육체의 기능,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 경제 회복, 정치 회복, 명예 회복,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무너졌는데 건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고, 무너졌는데 경기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다 무너졌는데 정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다 무너졌는데 내 명예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신뢰와 제도와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25년 6월, 9월, 얼마 전에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은 화재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의 뇌가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서 소실된 96개의 서버를 클라우드로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 절차 자체가 내사 상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도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이 한 장 뽑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본원에, 대전에 있는 한 층에 작은 분실이 나고 소실이 나고 화재가 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이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가 조금 넘게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바로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트라우마가 있다, 뭘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정적인 안정과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회복,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구원과 속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에서 영적인 정화와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회복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찾게 되었다, 그것을 영적인 회복,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의 회복을 말합니다. 깨어진 사랑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역사, 간증, 축복이라는 회복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처와 실패와 상실을 겪고 있는데 다시 뭔지 모르는데 일어나는 것을 또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회복운동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뽑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운동이고 신앙 회복운동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현대 기독교와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뿌리이자 모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을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중에 당시 중세교회라고 불리면 로마 카톨릭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 가르치는 교리들이 성경과 다르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났다? 근데 자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 아닌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대항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성베드로 대성당을 그가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큰 성당을 지었는데 건축 자금이 없는 거야. 이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됐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아라, 면죄부를 팔아. 이 면죄부는 죄에 따르는 법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야. 자,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받는 거야. 돈 없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이게 면죄부입니다. 당시 이미 많은 논란을 그 당시에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각종 행사 때마다 판매한 면죄부의 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건축 자금이었지만 일부는 성직자들, 그 당시에 사제들이 취하면서 가장 부한 사람, 그 돈이 모이는 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떡하니 걸어놨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는 면직돼 버렸어요. 박탈돼 버렸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박탈되어지고 사제도 박탈되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반박문 사건은 타락한 종교개혁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종교개혁 운동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지도를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혁신학자인 칼빈은 개혁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장로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피가 나오면 이게 칼빈의 피가 흘러 이렇게 얘기. 나는 오리지널 칼빈주의자야. 누가 이렇게 가끔 저를 보고 막 이게 순복음 목사님 같다 그러면 이런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도 칼빈처럼 자고 일어나도 칼빈처럼 일어나. 칼빈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나도 내 칼빈의 피가 흐르는 사람한테 나는 오리지널 2대째 칼빈주의 목사인데 이렇게 농담으로 제가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 서재도 있지만 한 권이 되게 두꺼워요. 그걸 4권짜리를 저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2가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연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 우연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자다. 그리고 성경이 답이다. 성경 중심 생활을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숨을 쉬든 먹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걸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칼빈은 루터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성경 원리에 따라 이 나라는 신정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어디에 따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후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하는 자들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종교개혁의 목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정치를 개혁하자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뭘 정부나 조직이나 모든 걸 개혁하자 그러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뭐 부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혁이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시 타락한 기독교, 즉 로마 캐톨릭의 신앙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잡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원래의 초대 기독교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바로 딱 한마디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져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나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사업체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자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로, 성공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출세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되어지며 살아나게 되어 치유되어지며 열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08주년 만에 현 시대를 보세요. 종교개혁이 된 지 408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좀처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군사이십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건 찬양에나 나오는 것이, 우린 더 이상 십자가 군사가 아닙니다. 패한 패잔병들이 잔뜩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바라보며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패잔병이에요. 패잔병처럼 잔뜩 주눅 들어서 불법이든 뭐든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전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사회를 걱정, 국가를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산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위정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교회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인이 왜 저 모양이지?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무 쓸데없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밟히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교회,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인,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 버려요. 발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밟히고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동안에 사라졌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 운동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일터와 사업장이 삽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 중에 첫 번째 회복이 얘기한 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만이 진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이러한 강령 근본의
뿌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져.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공담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아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 아부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법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체가 성경의 다른 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뀌어요. 삶의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이끌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시대는 늘상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젊은이들 보면 어른들이 시대가 말세, 옷 입는 거 봐라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년 전에 시대 돌리십시오. 2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서구에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바라보면 야 말세구나, 제 옷 입는 거 봐라,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 성령이 나타나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감심을 받았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으로 학문이나 지식만으로 성경을 다루게 되면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데 영적 활기가 없어요. 듣는데 기쁨이,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나 연구에 앞서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때는 연구해라, 교수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문제이십니까? 주님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만 번 주님의 말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것, 바로 성경을 말하고 전해야 되고, 전하되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편리대로 말하고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경을 풀거나 이해하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의 뜻 가운데 내가 컨디션에 따라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점은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무점은 가능한데 암은 불가능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경제의 작은 문제, 내가 5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그런데 5천만 원 아우 안 되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한 거예요. 충고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말하라.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가감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 보세요. 모든 말,
요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말을, 성경이란 모든 말을 지켜야 하는데,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해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역사하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늘 치유가 일어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늘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어디 갔나요? 우리는.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 너 거짓된 자야. 하나님께 누가? 더하는 자. 말씀에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여기 물질을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더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한숨을 더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러면 너는 책망받는다. 너 거짓말하는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받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주님이 동행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성경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게 교육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미국에서 아는 아이 결혼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갔을 때 내가 기도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예배가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어떡하니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밥을 한번 먹고, 이제 밥을 먹고 와야 되잖아요. 뷔페잖아. 강남의 뷔페인데 먹고 와야지. 한번 먹고 이제 가려고, 이제 예배 준비하고 되니까 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마지막으로 다 먹고 디저트를 이제 과일하고 커피를 먹으려고 딱, 내가 정확히 하는 이 오렌지를 4조각을 내가 딱 넣고 다른 것을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들어오잖아요. 누가 내 거 뺏어 먹을까 봐. 먹는 거 건드리는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먹는 거, 혼자 먹는 사람 책만 맞습니다. 나 빼고 먹는 사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인사해라. 우리가 애들이 요만한 애가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어머, 이걸 내가 놓고 왔구나. 내가 이 아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지도했는데, 이 아이가 40이 가까이 됐어. 40 가까이 돼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사진을 봤다, 이쁘구나, 참 이쁘다. 그리고 와이프도 와서 이제 미국에서 만나니까 다 이렇게 연관되니까 인사를 하는. 그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래, 따라와라 하는데, 이게 계속, 이거 레몬은 오렌지 말이에요. 오렌지를 갖고 가야 되나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저쪽에 우리 사모는 앉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와서 먹어야지 하고 놓고 내가 갔어요. 멀리 가서 애들이 인사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애들이 왔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꼬마 애들이. 그래서 내가 지갑을 딱 쥐면, 어머, 내가 진짜 안 쓰려고 숨겨놓은 돈이 있어. 5만 원짜리가 딱 2개가 있네. 두 아이가 왔는데. 이제 받아라. 목사님이 누군지 아니? 아빠 지도한 목사님이야. 다음에 꼭 기억해라. 기억하는 값이 5만 원이야. 좀만 컸으면, 중고등학교였으면 10만 원이에요. 대학교였으면 20만 원 줘야 나 기억해. 5만 원쯤에서 누구? 목사님이다. 탁규노 목사님인데 이름까지 니들 못 알 테니까 다음에 꼭 만나면 나 인사해야 된다. 어떻게? 90도로. 네. 네 하고 애들이 딱 제 엄마가 딱 가져가더라고. 내가 엄마 용돈을 줬구나.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응? 책망은,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신앙생활 잘하냐? 네 목사님. 애들 신앙교육 잘하냐? 네. 제 말이 딱 2마디밖에 안 물어봅니다. 어디 사니? 뭐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관심 없습니다. 뭘 타고 왔냐? 그 관심 없어. 딱 2가지. 신앙생활 잘하니? 애들 믿음으로 잘 키우니? 네.
모든 제가 묻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냐?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니? 그래, 기도하자. 제가 수배 때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 만나면 제가 예의장 가서 만나면 누구 왔구나. 그럼 그래, 일로 와. 기도하자. 신앙생활 잘하냐? 네, 그럼 기도하자. 신앙생활 잘하니? 제가요. 그럼 그래요, 기도하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옵소서. 무조건 내가 다음 목사가 뭐 하겠어요? 왔구나. 목사님, 오래간만에.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해? 제가요.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너그러움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망받을 짓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받습니다. 거짓된 자라고 하십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던 믿는데 아니, 믿지 않습니다. 전하지만 꼭 믿어야 될 위기 순간엔 믿지 않습니다. 듣고 아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나 직장의 문제이나 큰 문제 앞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인격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가치가 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며 성경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종교입니다. 오직 성경에 다른 계시나 다른 책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권위도 없습니다. 암만 신령한 사람, 뛰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성경 위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유일한 기준이며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미래에 가장 확실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정경이란 표준을 의미합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긴 세월 동안 많은 연구와 교회와 합의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구원의 책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곧 정경의 완성입니다. 성경 66권에 구원을 주는 다른 계시나 다른 책이나 다른 복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는 용어를 쓰면서 성경의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거나 성경의 다른 책에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누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는 분명 이단입니다.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회복은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가만히 놔두세요.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것들 외에 성경 외에 더하면 재앙들이 너에게 임한다. 성경에 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환경을 더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임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세요. 아멘. 벌써 제하여 버리면 감하게 되어지면 생명나무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제2의 성 하늘나라를 참여함을 제한받게 될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증거를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일하셔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의 개혁이 생명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쓴 이는 인간이 아니면 베드로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 정말 저는 죄짓지도 않았습니다. 죄짓지 졌지. 제일 많이 졌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은 꼭 내가 교회에서 판단해서 전사님 설교 들으면 저거 아닌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는지 전사님 설교하면 저거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성경을 들었던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사님 그거 아닌데요. 근데 전사님 뭐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거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그러면 예. 그러다가 또 막 말해. 그래서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너 손들 때 가장 무섭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네. 갔다가 또 근데요 그거 누가복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나 나쁜 일 많이 했네. 나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상처받은 우리 모든 나를 가르쳐 전사님께 은혜를 도와달라고 제가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너는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 통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잖아요. 진로도 학교도 막고 자퇴하게 만들고 건강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고 여러 가지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러지? 내가 세상에 못된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해해서 뭐해 내가. 이 또한 하나님 나를 쓰시는 방법이니까.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다듬어지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경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경자들 감동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말라 받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처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면 하나님을 찾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뭘 보내냐? 말씀을 보내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거 뭔데? 돈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해주.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그 돈을 주겠다. 힘 있는 사람은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말씀 내가 다 아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계속 말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서 너를 치유하고 무덤에서 절망 가운데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건져주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는데,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길을 내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이 막혀 있을 때 주님,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 치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전엔 몰랐어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새로운 길이 있는, 인생에 꽉 막힌 건 줄 알았어요. 자녀들의 길이 꽉 막힌 건 줄 알았어요. 우리 기업체가 꽉 막힌 건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꽉 막힌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험했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갔더니 꽉 막혀버렸어. 아니,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 서로 불평했으면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거기 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든 먹을 수 있는데 왜 데리고 왔냐? 그랬을 때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길이 보여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보여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사막에 길이 나는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살길이다 그랬어요. 새롭지만 살길이야, 사는 길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인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임마누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눈이 말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어야 그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육체가 치유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아교회 당연히 부흥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느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곳에서 집회를 내가 하고 많은 대중을 놓고 목사님들 놓고 기도할, 제가 집회할 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아교회가 부흥되면 어느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뭐 부흥돼서 이름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야. 많은 미자립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참된 부흥 지금 있구나, 위로받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교회가 쓴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세요. 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딱 열리면 주의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 길이 있구나. 이야, 길이 있구나. 이야, 길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아멘. 보이십니까? 이야, 보이잖아요. 눈이 딱 성령으로 인해 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을 통해 길이 보여. 와, 놀라운 거야. 그래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야,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것이구나. 예수를 알면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같이 흙수저보다 못한 뻘수저인 인생도 예수를 알게 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이야, 주의 은혜구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1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너희에게 뭘 주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부에서 2000년 전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와, 놀랍네. 이야, 할렐루야. 이런 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막 시들고 힘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삶이. 이야, 하나님. 와,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볼 수 있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지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 가셨구나. 야, 그때 나는 몰랐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자퇴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데, 많은 친구들 앞에 선생님께 정말 말할 수 없게 맞고, 다음날 와서 무능한 아버지가 자퇴서를 쓸 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난. 근데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놀라운 일을 보이는,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덮개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빛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완악함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돈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 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진로가 살고 사업이 살고 관계 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세요. 주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은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것이, 미자립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고 또 나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다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자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